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은 다윗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1절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시편 52편을 쓰게 된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겉드리자면 이 아히멜렉,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 그랬는데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자신의 몸을 피신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먹을 걸 줘야 하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마땅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씩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것은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 떡을. 안 그러면 떡이 부패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떡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 떡을 처리할 때 대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이제 다윗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노베 와서 이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이 장면을 누가 봐요? 누가 보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 왕을 찾고 있는, 말하자면 이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었던 사울 왕에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노베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다윗에게 떡도 줬어요. 이걸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노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추궁하게 되죠. 그리고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제사장들이시잖아요. 제사장들이라 죽이지를 못해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그랬어도. 그때 누가 한 명이 나섭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2편. 자,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시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아무 죄 없는 제사장 85분이 지금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먼저는 미안함이 크겠죠. 내가 거기 안 갔으면, 내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안 갔으면,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줘도 안 먹고 그냥 얼른 딴 데로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어떤 죄책감, 미안함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다윗 안에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5명을 죽일 정도면 이게 이 다윗 안에, 야, 이거 사울 왕이 진짜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 이 사위인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야, 나 이제 진짜 죽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또 다윗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또한 다윗의 마음속에 이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맨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툭하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기름을 저에게 부었으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야지 왜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도와줬으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에 있던 이 세마포 에봇 입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런 생각,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런 도액에 대한 이 미운 마음, 도액에 대한 이 원망하는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가장 서운하고 어쩌면 가장 맹렬한 진노와 분노가 이 다윗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여러 복잡한 이 마음으로 이제 시편 52편을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52편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 도액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다윗이 도액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인데, 자, 1절을 보시면 이 포악한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이 포악한 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85명을 눈 하나 깜짝하고 죽일 수 있을 만큼 포악한 자. 그러면서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그 악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이 죄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해 놓고 그 악에 내가 이건 진짜, 이게 뭐냐면 그 철없는 애들이 애기들 막 때리고 구타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SNS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막 낄낄거리고 깔깔깔거리는 그런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막 웃고 있는 아주 잔인한 사람의 모습을 형상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잔인한 사람, 포악한 사람, 악한 걸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없고 그냥 그걸 오히려 나 이렇게 했다라고 오히려 SNS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게시하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 먼저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도액은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자, 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 내 혀가, 이 혀가, 도액의 혀가 심한 악을 행한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그래요. 거짓을 이야기. 그래서 이 혀로 거짓말을 잘한다. 지금 도액이. 그래서 3절을 보시면 2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도액은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액에 대한 고발이고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윗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폼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젠 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분 나쁘거든요. 도액 때문에 다윗은 열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정확하게 이 도액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건데, 자,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 그의 집안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 몇 절이죠? 5절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장막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죠.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도액 미워요. 이거 솔직한 감정 아닙니까? 저 도액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 도액의 집을, 그 장막을 뽑아버리세요. 그 장막의 뿌리를 빼버리세요. 이거거든요. 그 집안을 망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정직한 그런 기도죠. 또한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 도액이 비웃음 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도록, 조롱을 받도록 하나님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 대표 기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대표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정직하게 하시는 거고, 대표 기도 때는 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척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그 사람의 집안의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평생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게 해주십시오. 농담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액에 대한 고발이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다윗의 탄원이고,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0절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다윗이 어떤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 에돔 사람 도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예,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많이 보는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어떻게 하셔요? 네, 맞습니다. 감람나무를 정말 많이 봅니다. 감람나무가 아주 수두룩 빡빡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골고루 이 감람나무는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집트 이런 데 가면 잘 보이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크기가 약 20m, 더 크게는 한 30m. 놀라운 건 수명입니다. 그렇게 이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수명이 600년, 긴 것은 1000년 이상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52편을 기록할 때 내가 꼭 그렇게 감람나무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600년, 1000년, 자자손손 만만 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돔 사람이 제 아무리 포악한 혀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도 오늘 이것 딱 고백하세요. 나는 그 상황과 그 어떤 나를 좀 눌러싸는 그 어려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다.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 보이십니까? 따라서 할래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밑줄 그은 부분을 두고 정말 이 마음이요, 이게 잠깐 이렇게 숨이 멎는 듯해서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아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그 진설병을 얻어먹은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한 것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까? 도액이 한 거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한 일이잖아요. 그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지금 다윗이 또 쫓기는 신세가 됐고 또 목숨의 이 위협을 받는 또 형편 가운데 또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 도액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인데 다윗이 시편 52편을 쓰면서 정확하게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건 도액이 했다. 이건 사울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다윗의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다윗은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도액이 밉고 사울이 밉고 그 미움 마음에 사로잡히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2차 대전 때 그렇게 독일군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용서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영원히.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의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에 대해서 전혀 미운 마음이 없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게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들,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판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들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 미움이라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52편을 쓰면서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진짜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신 겁니까? 그런데도 이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하나님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해서 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는 주님을 원망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52편을 보면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요.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도에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다. 내 생명은 거뜬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렇게 도에게 미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나는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원어로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기대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께 나의 희망을 둡니다. 와,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 가지의 믿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어떤 일로 지금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내 삶이 조금 곤고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선포했던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안목을 갖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